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기장총회에서 정한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해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일학교하고 청소년부 여름 성경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어른들 중심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 벌어진 마지막 사건입니다.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평생의 앙금들이 완전히 씻어지고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형제의 관계가 공고히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른 생각, 말, 행동, 감정 등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해를 끼치고 불행하게 합니다. 좋은 관계라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 너가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힘써 실천하다 보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만남,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한 남자가 4여인을 통해서 낳은 12형제가 어떻게 관계가 좋겠습니까? 11번째인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한 사랑을 받고 또 열 미움을 견디면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갑자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울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가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형들을 불러놓고 형님들 제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그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또 얼마 뒤에 꿈을 또 꾸고 또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거느리고 세겜 근처로 갔고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을 지나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80km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21km입니다. 그러니까 100km나 되는 먼 길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힘든 일은 없었냐? 밥은 먹었느냐?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미움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살아온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 마지인 루벤은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책임감 때문에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루벤의 제안으로 요셉이 다가오자 죽이지는 않았어요.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기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뭘 했는 줄 아세요? 밥을 먹었어요.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유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그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20개를 받고 뭐 했다고요?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17살에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를 깨달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임하여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 했죠, 그죠? 그런데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연을 맺게 됐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30세에 또다시 졸지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7살에 졸지에 노예가 되었고 30살에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동의 태양과 같은 힘과 권세를 떨치고 있는 애굽 제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형들에게 팔려와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다가 총리가 됐는데 뭘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달려갈 것 같아요. 뭐 하러요? 보복하러요. 보복할 차례 아닙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형들의 집을 그냥 걸음더미를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형들과 그 자식들을 전부 끌어다가 잡아다가 뭐를 만들어요? 종으로 부리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한번 뽐내게 과시를 하든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7년은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에 너무 바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곡식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기에 너무나 바빴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에는 사랑하며 돌보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인생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곡식을 뭐예요? 팔아주세요 하고 엎드렸습니다. 자,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취한 행동은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오게 머물게 한 것이 것과, 그리고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을 치기는 했지만 보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짜 잡아가두지도 않았고 굶어 죽도록 내몰지도 않았습니다. 곡식 자루에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도로 넣어서 그냥 공짜로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갚을 기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살다 보면 원수 갚을 기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게서 뭐하면 돼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감정이든 그저 내게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선한 능력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서 끊어내면 돼요. 그쪽에서 끊어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시고 내게서 끊어내세요. 욕이든 비난이든 조롱이든 그냥 내게서 끊어내는 선한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복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요? 사랑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뭐 했다고요? 용서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은 이미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불과 3일이면 달려가서 볼 수 있는 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찾아가질 않았어요. 불과 며칠이면 간다고요? 3일이면 가서 볼 수 있는 지척의 아버지를 두고도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그 10년 동안을 말이죠. 형제들이 왔을 때에도 선뜻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선뜻 내가 요셉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했어요. 그것이 아직 요셉이 뭐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고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어요.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온 가족을 거두어서 섬겼어요. 우리는 결국은 용서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끌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질병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오고요. 스트레스의 90%는 정신적인 질병,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용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합니다. 미움과 증오, 용서의 결핍이 결국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등의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큰 선물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이고요. 미움으로부터 자유이고요. 그리고 건강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과거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용서는 과거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평안하고 밝으려면 뭐 하고 살자고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충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짧은 한마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충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마디로 뭘 했다고요? 한마디 딱 했어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누구를요? 어린 나를 폭력으로 대했던 아버지를, 어머니를 뭐하고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라도,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은 막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뭡니까 여러분?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섬겼습니다. 용서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형들을 뭐 했어요? 섬겼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상당히 좋은 땅,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은 땅, 나일강 삼각주의 고센 땅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에게는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관직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취직을 시켜준 겁니다. 그것도 보통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왕의 집에, 왕궁에 취직을 시켜준 겁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넉넉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악행을 보복하지 않은 것으로 끝냈다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보복하지 않은 것으로 끝내버렸다면 상처는 남아있을 거예요. 용서한 것으로 끝내버렸다면, 그리고서 기근의 때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굶어 죽기라도 했더라면
평생에 무슨 마음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섬김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무엇이 회복됐다고요?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위대한 것은 나병 환자들을 사랑해서 청춘을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무엇으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아서 키워냈어요. 용서를 넘어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 용서해.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용서를 넘어 섬김이 필요한, 섬겨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깃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어요. 용서가 아니라 뭘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섬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엎드러진 나귀를 이렇게 세워주어야 될, 용서로 끝나지 않고 섬겨줘야 될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용서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뭐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섬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멋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뭐한 일이에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참 저 사람 멋쟁이야. 그렇게 들을 만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생 젠틀맨은요, 양복 입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뭐예요? 젠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위로를 했습니다. 형제들을 뭐 했다고요? 위로했습니다. 고센 땅으로 건너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형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17년을 요셉 근처에 살면서 도움을 받으며 살면서 늘 마음이 뭐했다는 얘기예요? 저놈이 언제나 원수가 붙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뭐를? 원수를 갚을 거다. 갚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요셉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전가를 보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니 너는 우리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아달라.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곧 따라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사람을 통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는 그 유언을 전해 들었을 때에 요셉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를 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읍수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고 형들을 간곡한 말로 뭐예요?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간곡한 말이라는 표현은 이빨림이 아니라 정말 형들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설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설득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울었을까요? 그 말을 전해 듣고서 왜 울었을까요? 왜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형들의 아픔을 본 거예요. 형들이 17년 동안 내 곁에 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형들은 그 17년 동안 여기서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살았구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 저지른 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 저지른 죄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요셉에게 악을 행해서 우리 집에 무슨 화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17년 전에 이미 뭐 했어요? 17년 전에 용서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용서를 했잖아요. 그리고 17년 동안 미움 없이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40년 전의 일에 시달리고 있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보복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그리고 그 엎드리는 형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뭘 했다고요? 위로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맞은 뺨만 아픈 것이 아니라 때린 손바닥도 아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은 뺨만 아픈 게 아니에요. 때린 손바닥도 뭐예요? 아파요. 당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행한 사람도 아파요. 당한 사람도 행한 사람도 다 치유가 될 필요가 있어요. 당한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약이 될 것이고, 행한 사람에게는 다 지나간 일이다. 괜찮다라는 말이 약이 될 거예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너도 아팠구나. 서로 위로하며 아픈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해 가기에 가장 좋은 깨달음은요,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뭐하고요? 섬기고 더 나아가서 간곡한 말로 뭐하고요?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싹 씻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계획 가운데 이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선한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한과 미움 속에 갇혀 살지 않고 이전보다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참으로 뭐하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원한 때문에, 어떤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을 덮고 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섬기고 그의 아픔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능력을, 선한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한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힐 때 있고 상처 주고받을 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선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다시 새롭게 출발해가며 더 아버지 하나님 멋진 인생들, 멋진 관계들, 멋진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요새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내와 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괜찮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장성복교회 공동체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부부 관계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우울함과 어두움의 생각과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과 저주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